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번 더 하면 더 클 것 같은데, 갈수록 목소리가 커지시네요. 아침 저녁으로 또 함께 모여서 정말 주님을 찬양함이 우리에게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육신은 조금 피곤할지 모르지만 그런 하나님께 예배함이 정말 기쁨이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또 기뻐하실지요. 이 시간 우리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길 원합니다.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무릎 꿇고서,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죄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거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영원토록 내 할 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으십니까?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한 삶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우리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우리 모두 다 함께 일어나서 선포합시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정말 3주간의 새벽 축제를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새물결의 축복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완주하게 하여 주시고 이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여기까지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계기를 통하여 우리 교구 사역과 약물이 사역, 우리 몸된 교회가 새물결의 은혜로 정말 부흥의 물결로, 성장의 물결로 새롭게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몽족 당성계의 많은 영혼들의 기쁨으로 동참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약성경 1313페이지 1장 18절부터 2장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 적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번영의 새 물결을 타라. 우리가 새벽기도 주제하고 또 주일 설교가 이렇게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내용이 많이 중첩되기도 하고 겹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스가랴서는 하신 대로 묵시적인 말씀이 많죠. 좀 종말론적이면서도 묵시적인 말씀이 많은 반면에 사도행전서는 좀 역사적인 히스토리컬한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겹치는 것 같지만 우리 실제로 사도행전서에서는 역사 속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 나라 사역, 스가랴에서는 장차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크리스찬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겨우 생존하기 위해 존재하는 삶이 아니라 번영하는 삶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survive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thrive하는 것.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주신 최초의 명령이 뭔지 아십니까? 십계명이 아닙니다. 최초의 명령이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자마자 주신 가장 원천적인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죠. 하나님이 인간 창조하신 후에 첫 번째 주신 가장 중요한 분부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이 땅을 정복하라라고 했는데 그 메시지 바이블에서는 take charge,
장악하라, 책임지라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우리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 자체가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번성하고 번영하는 이것이 원래 인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었는데 이것이 어그러지게 됩니다. 뭐 때문에 그러신지 다 아시죠. 범죄하는 순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디자인이 깨지게 되고 어그러지게 되죠. 우리가 이게 외형상 보게 되면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땅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죠. 모든 만물 중에 가장 뛰어난 만물이 인간 아닙니까?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 그러죠. 영장이라는 말이 Lord of all creation, 모든 창조 중에 가장 존귀한 존재, 가장 영특한 존재, 이게 인간이죠. 이런 면에서 볼 때 뭐 전 세계 모든 이 창조 세계를 인간이 장악하고 있고 인간이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죠. 외형은 그런데 실제 내면을 들여다보고 영적인 상태를 들여다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것처럼 그렇게 온 세상을 장악하고 바르게 다스리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자연 환경을 파괴시키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크리에이션을 우리가 오염시키고 파괴시키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는 서로 투쟁하고 싸우느라고 피를 흘리며 살고 있죠. 그리고 짐승보다 훨씬 더 낫도록 창조하셨는데 사실 짐승보다 못한 죄의 현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범죄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셨던 그 모든 플랜들과 계획들이 많이 깨지게 됐어요. 예를 들면 인간의 존엄성이 깨졌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정말 디그니티가 있죠. 인간은 존엄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들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짐승 같은, 짐승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도 많고 우리가 봐와도 참 부끄러울 정도의 그런 인간상들이 많잖아요. 도덕성도 많이 깨졌죠. 도덕적인 파워가 없습니다. 없고 마음의 기쁨도 없고 평강도 없고 심지어는 질병 때문에 우리 육신이 무너지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죽음 앞에 무기력하게 된 존재가 인간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다미넌트하게 온 땅을 다스리고 번성하고 번영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셨는데 우리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생명 자체를 상실해버리고 우리의 터전 자체가 아름다운 터전이 아니라 망가지고 깨어진 터전이 됐죠. 이와 같은 현실을 하나님이 잘 아시고 창조하시자마자 주셨던 이 분부를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 좀 이렇게 어휘를 바꾸어서 똑같은 내용의 분부를 또 주셨어요. 그 분부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기록된 바로 그 분부입니다. 거기 보시게 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었다. 즉 주님에게 주신 그 땅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에게 또 같이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모든 족속을 다 제자 삼고 아버지와 성령님의 침례를 주고 분부한 모든 가르치지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복음이라고 하는 새로운 물결을 가지고 땅 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으로 땅을 정복하고 복음으로 번영하고 복음으로 번성할 것을 그렇게 명령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그 대분부를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가운데 살아왔지만 예수님 오시면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번영을 위한 삶.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크리스찬 삶은 번성하는 삶, 번영하는 삶이에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겨우 살리려고 오신 게 아니란 뜻이죠. 내가 그냥 죽은 후에 천국 가기 위한 겨우겨우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번성하고 부여롭고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 크리스찬 삶을 생각할 때에 그냥 소극적으로 죽지 않고 살면 됐지 이런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번성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고 나눌 수 있어야 돼. 제가 말씀드리는 번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물론 prosperity, 물질적인 번영만을 강조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물질적인 번영만을 강조하는 것은.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영적인 번영도 말씀하셨고 내면적인 번영도 말씀하셨고 even 물질의 번영도 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치중해서 영적이다 그래서 영적인 번영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전체적인 삶의 부요함.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우리 조영희 목사님이 말씀하시던 삼박자권이 나오잖아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영적인 축복이죠. 범사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강건한 것, 육체적 건강까지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바로 깨닫고 소극적이면서 그냥 마지못해 살아가는 크리스찬 라이프가 아니라 이제는 번성하고 번영하고 축복을 가지고 땅 끝까지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물결을 나눠줄 수 있는 인생, 이게 사실은 스가랴서를 흐르고 있는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본국으로 돌아오게 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는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가, 이 척박한 땅에서 생존을 걱정하고 염려해야 되는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아니다, 지금 너희들이 서바이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내가 계획한 큰 플랜이 있는데 번성하게 된다. 번성하게 되고 너희들 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시대를 넘어서서 너희들의 지경을 넘어서서 더 위대한 번성의 시대가 온다. 이게 사실 스가랴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의 내용은요, 스가랴가 살았던 그 시기적인 물론 배경도 있지만 대다수의 스가랴서에 나오는 환상들은 그 이후를 조명하고 있어요. 즉 메시아께서 오시게 되면 하나님이 진짜 회복하기를 원하는 더 넓은 차원, 더 큰 차원의 비전을 스가랴서가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본문의 주제로 들어가 보시게 되면 소극적 삶을 넘어 참된 번영으로 나아가려면 우리의 성곽을 헐고 하나님의 성곽을 쌓아야 된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1번 문제, 오늘 본문은 두 번째 환상과 세 번째 환상, 이 두 환상이 같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것이 첫 번째 환상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걸 좀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본문을 이해하기가 좀 더 쉽습니다. 이 세 가지 환상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중첩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환상을 말씀하신 후에 거기에 대한 보충으로 주신 것이 두 번째 환상, 그리고 세 번째 환상은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다 종합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완전한 회복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 2, 3으로 나누어서 하나씩 다루기보다는 같이 연결시키는 것이 훨씬 더 본문 이야기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환상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죠. 화승나무 뜰기 가운데 서신 그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환상은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원수들을 하나님이 진멸시키실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냥 회복시키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악한 일을 했던 그 모든 대적들을 다 진멸시키는 것. 그러나서 세 번째 환상에서는 이제 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나님이 확장시키고 더 번성하게 만들어서 더 부유하게 번성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루어갈 수가 있을까. 그래서 번영과 성장에 대한 내용이 우리 세 번째 환상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본문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리라고 생각합니다. 2번 문제, 네 개의 뿔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며 이것을 깨뜨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우리 18절에서 21절까지가 두 번째 환상입니다. 두 번째 환상인데요, 내가 눈을 들어본 적 네 개의 뿔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여기 네 개의 뿔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뿔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뿔. 뿔났다 그러면 화났다는 뜻도 있지만 화낼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 화를 내야지 능력 없는 분이 화내봐야 안 돼요. 그래서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파워를 상징하는 것인데요, 이 권세를 가진 어떤 존재들이죠. 파워를 가진 어떤 존재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네 뿔이 실제로는 네 제국을 상징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제국, 그동안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어렵게 만들었던 네 제국. 그래서 탈굼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탈굼, T-A-R-G-U-M. 이제 구약 성경 히브리 말로 기록된 것이 구약 성경인데, 히브리 말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헬라 말로 번역한 것을 70인역이라 그래요. 셉투아진트, 70냐 그러고, 이 구약 성경 히브리 말로 된 구약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한 성경을 탈굼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던 대다수의 사람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람어를 사용을 했어요. 아람어. 그래서 아람어로 된 번역이 탈굼인데요, 이 탈굼에서는 아예 이 네 뿔을 네 나라로 번역을 했어요. 네 나라로. 그래서 그동안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힘들게 만들었던 네 제국, 이걸 상징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니엘서 2장과 7장에 보시게 되면, 먼저 다니엘서 2장에 보게 되면 금신상에 대한 그 환상이 나오죠.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나서 본인이 기억도 못하는 꿈을 해석하라고 했다가 기억나시죠? 그 바벨론에 있는 모든 그 유명하다는 술사를 다 불렀지만 본인이 꾼 꿈도 기억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꿈을 이야기해 줘야지 해석을 해주지. 그때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을 통해서 그 꿈 자체를 말씀해 주고 설명해 주는 내용, 그게 이제 금신상에 대한 것인데요.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양 어깨 팔 이것이 은으로 되어 있고 밑에가 노스로 되어 있고 맨 아래쪽이 철로 되어 있는 그런 큰 신상이었죠. 큰 신상. 이게 뭘 상징하는 것일까요?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계속 일어났다 사라졌던 대제국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으로 된 머리가 바벨론이죠.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을 포함한 바벨론 제국. 그다음 양쪽이 나누어진 이 가슴 부분이 메데바사, 이 페르시아 제국이죠. 그리고 이제 노세당하는 것이 헬라 제국, 알렉산더에 의해서 시작된 그릭 엠파이어, 헬라 제국이죠. 그러나서 마지막으로 가장 스트롱한 제국이 철로 된 제국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마지막 제국을 로마 제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으로. 그래서 그동안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해 왔고 상하게 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의도보다 더 잔혹하게 이스라엘 다스렸던 그 네 제국을 이 네 뿔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참고로 이 네 뿔 뒤에는, 이 네 제국 뒤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 그래서 결국은 사탄이 이 제국들 뒤에서 조종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려고 했죠. 자, 이와 같은 네 뿔을 20절 보십시오. 그때에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헛들여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즉 네 제국이 그동안에 이 유다 백성들을 헛들었다 이 말은 스케를 시켰다, 헛었다, 상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대장장이 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헛들인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그동안에는 대적들이 유다를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헛들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4명의 대장장이를 보내가지고 이제 그동안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굴었던 그 대적들을 다 깨뜨려 주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4명의 대장장이는 옛날 성경 공장이라고 했는데요, 팩토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크래프트맨, 뭘 만드는 분들입니다. 그 철기 가지고 뭘 만드시는 분들, 그걸 대장장이라고 그러는데 이 대장장이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이런 것입니다. 이 네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다. 4명의 대장장이니까. 이 해석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게 누구였어요? 페르시아 제국이죠.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린 게 누구였어요? 헬라 제국이었죠. 헬라 제국을 무너뜨린 게 로마 제국이었죠. 그래서 이제 각 제국들이 네 뿔 자체가 자기들 앞에 있는 뿔들을 무너뜨린 그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냐.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가진 존재를 보내어서 이 제국을 무너뜨린 그 케이스로 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 가능성은 다니엘 2장 34절에서 35절을 보게 되면 궁극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밑에 그 쇠까지, 철까지, 철의 제국이 로마 제국이고 로마 제국은 마지막 시대에 등장할 제국을 상징합니다. 물론 히스토리컬리 로만 엠파이어도 물론 있지만 요한계시록 연결시켜 보시게 되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바벨론이 로마 제국이거든요. 로마 제국.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은 궁극적으로 적그리스도의 제국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장 스트롱하기 때문에 철로 그렇게 표기를 해서 철로. 자, 이와 같은 철로 된 마지막 제국을 깨뜨릴 수 있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을 보게 되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떠올라서 옛날 번역에서는 뜨인 돌이라 그랬어요. 손대지 아니한 그 돌이 하늘 위에 떠올라서 그 검신상을 그냥 박살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우상의 그 신들이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 가득 차게, 그 우상의 신들은 다 깨지게 되고, 그리고 그 깨뜨렸던 돌들은 태산같이 온 세계에 가득 차게 되리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말씀은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이렇게 치시고, 그 다음에 온 세상에 흩어진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제국이 이렇게 정복당하게 될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 생각에는 이 마지막 그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물론 역사적으로는 뭐 바벨론 후에, 페르시아 후에, 그리스 후에 로마가 왔다 갔다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사탄과의 전쟁이고, 그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못살고 그랬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다스릴 것, 깨뜨려 주실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마귀 사탄은 패배자가 됐잖아요. 아시죠? 패배할 것이라가 아니라 이미 패배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미 패배했고, 지금 남아있지만 사실 힘이 없어요. 사탄은. 여러분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성령이 계시잖아요. 사실은 마귀는 껍데기예요. 우리가 괜히 두려워하니까 그렇지. 밟으면 밟히는 존재예요. 뱀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망가세요? 밟으러 가세요? 사람 성격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성격 검사를 해보면요, 어떤 사람은 뱀이 나타나면 막 도망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뱀만 보면 그냥 잘못 났다 그러고 막 가서 뱀 잡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사탄을 봤을 때 도망치고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가 발목을 잡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할 이유가 사실은 없죠, 영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4개의 뿔을 꺾어주셨고 그들을 쳐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3번 문제, 이와 같이 4 대적을 물리치신 것이 한 가지, 우리 두 번째 환상의 내용이라면은, 이제 2장 1절부터 나오는 것은 이제 청량줄을 가진 한 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루살렘의 번성과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청량줄은 무엇이며 이것을 손에 잡은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2장 1절에서 2절을 읽고 이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 정리해 보라 그랬습니다. 원래 세 번째 환상은 13절까지인데요. 오는 주일은 제가 5절까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그랬습니다. 이 청량줄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먹줄과 같은 거예요. measuring line. 건축할 때 이 먹줄을 튀기잖아요. 그래서 청량하기 위한, 길이를 재고 높이를 재기 위한 이것이 바로 measuring line입니다. 청량줄인데요. 이 청량줄을 잡은 이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분이 바로 앞에서 나왔던 첫 번째 그 환상에서 보았던 그 화석류 나무 사이에 오신 바로 그분이에요. 이분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청량줄을 잡고 계십니다. 잡고 계시고, 이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2절에 나오죠.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한 사람이 나오는데 스가랴가 내가 어디로 가느냐, 이 반말로 물어서 조금 어색할지 모르지만 번역상 그런 것입니다. 그냥 어떻게 예수님에게 반말하냐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넓이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했다고 했어요. 자, 이 청량하시는 분이 청량하는 그 줄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넓이하고 길이를 이렇게 재었어요. 자, 이렇게 청량을 한 목적이 뭘까요? 더 넓히고 확장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더 넓히고 확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청량줄을 가지고 메저링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보호의 의미도 있지만 확장의 의미가 있어요. 확장의 의미가. 옛날에 저희들이 건축할 때도 저 건너편 우리 파킹장 있었잖아요. 그 집을 다 부순 후에 청량을 먼저 했어요. 이게 몇 스퀘어 풋이나 되나 먼저 그걸 다 청량을 하고 몇 층 높이까지 지을 수 있나 다 청량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그냥 무턱대고 어떻게 짓겠어요.
플랜을 세우려면 청량을 먼저 해야죠. 그래서 이 청량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번성하게 만들고 더 크게 세우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청량하는 줄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확장하는 이런 일을 하시는 환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청량줄은 누가 잡고 있는 것인가요? 예수님이 잡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참된 번영과 확장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제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한다 그럴 경우에 이제 우리가 힘쓰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청량줄을 잡으신 주님이 임재하셔야 돼요. 그분이 하셔야 돼요. 내가 노력한다고 번성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번영하기를 원하신다면 청량줄을 잡고 계시는 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앞길을 여시는 주님을 향해서 나가서 기도하고 그분에게 의탁을 해야지 내가 그냥 앞장서서 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청량하시는 분, 청량의 줄을 잡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사들은 예루살렘이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그랬습니다. 4절 봅니다.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 소년은 누굴 말할까요? 이 소년은 스가랴를 의미할 수도 있고요. 그 천사 원래 나타난 천사가 떠나시고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그 소년에게 말하라 그랬는데 이 소년이 스가랴 자신을 의미할 수도 있고 만약 스가랴를 의미한다면 스가랴의 나이가 좀 젊었기 때문에 소년을 불렀을 가능성이 있죠. 또 한 가지 가능성은 이스라엘 자체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굉장히 축소되고 작아졌기 때문에 소년으로 표현했을 가능성이 있죠. 제 생각엔 두 번째가 맞는 것 같은데요.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가축들이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성곽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다 존재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됐어요. 이건 엄청난 번성을 말하는 거예요. 엄청난 번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 그릇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많은 것이 오게 되면 그릇이 깨지는 것처럼 말이죠. 그 정도로 예루살렘이 번영하고 번성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참 신기하죠.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보니까 성읍은 황폐하게 되어 있고 잡초만 나 있고 살고 있는 주민들은 다 떠나고 몇 명 없는데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아니다. 때가 되면 이제 그 성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또 얼마나 많은 가축들과 그 물질들이 부유하게 되어서 그 성읍을 깨뜨려야만 다 기거할 수 있게 된다. 이거 엄청난 축복과 번영에 대한 약속이에요. 예.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약속을 하고 계실까요? 저희 교회에도 그런 약속을 주시면 좋지 않겠어요?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또 확장을 해야 되고 또 깨뜨려야 돼요. 그래서 이 벽을 허물어야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축복들이 사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 예루살렘의 번영에 대한 말씀이고 굉장히 축복된 그런 말씀.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 주제가 사실 번영입니다. 번영과 확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잡을 때 번영의 샘물길을 타라라고 한 것은 예루살렘 자체가 이제 척박한 땅이나 왜소한 곳이나 사람들이 멸시를 받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장차 때가 되면 거기에 엄청나게 구름대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오고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서 이제 벽을 허물고 나가야 될 정도로 이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메시아닉 시대의 축복의 현실이에요. 굉장히 가슴 뛰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런데 5번 문제입니다. 인간이 쌓은 성곽을 없애는 대신 어떤 성곽을 약속해 주셨는가? 5절을 읽고 불로 산 성곽에 대해 나눠보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그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성곽을 깨는 것은 참 감사할 일인데 한 가지 염려가 있습니다. 그럼 이 성곽을 다 무너뜨리고 나면 나중에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방어할 거냐는 것이죠. 그 염려가 생길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곽을 허물고, 성곽이 월입니다. 성벽을 사고 있는 월을 말합니다. The wall of a city. 그걸 다 허물어 버리게 되면 확장되고 좋긴 한데 이제 월이 없어지니까 적군이 쳐들어온 무방비 상태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염려를 할 걸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우리 5번 문제를 주셨어요. 인간이 쌓았던 성곽을 무너뜨리라 그랬어요. 저는 사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 하나를 붙잡고 싶은데요. 우리 인간이 쌓은 성곽이 있어요. 여러분이 쌓은 성곽이 있어요. 그게 성공일 수도 있고, 정말 세상적인 번영일 수도 있고, 물질의 축복일 수도 있고, 성곽이 있고 있어요. 이걸 깨뜨려야지 진짜 하나님의 비전이 나가는 거예요. 오늘날 사실 본인이 움켜잡고 있는 성곽 안에 갇혀서 본인만 가지고 있는 축복을 계속 소유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곽을 깨뜨려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인간이 쌓은 성곽을 깨뜨리게 하는 대신에 한 가지 다른 약속을 주십니다. 이게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자, 인간의 성곽을 무너뜨렸습니다. 인간이 자랑했던 그 높은 성벽을 다 무너뜨렸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무방비 상태가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성곽이 되어주시겠대요. 하나님 자신이. 여기 내가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사실은 강조법입니다. 뭐 히브리 말이나 헬라 말이나 동사 그 자체로서 주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주를 안 써도 돼요. 동사만 봐도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어떤 데 강조할 때는 일부러 이 앞에 주어를 쓸 때가 있어요. 대명사 같은 인칭 대명사. 오늘 본문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I myself, 내 자신이 성곽이 되어주리라. 인간의 성곽을 허물고 깨뜨리게 되면 하나님 자신이 우리 인생의 성곽이 되어주신대. 그 성곽을 오늘 성경은 불로 둘러싼 성곽, 이게 우리가 흔히 불성곽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어느 게 더 스트롱할까요? 우리가 쌓았던 흙 벽돌로 쌓은 그 성곽이 더 스트롱할까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성곽이 되는 게 더 스트롱할까요? 묻는 제가 어리석죠. 물을 필요가 없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고 우리 영적인 현실인데 실제 우리 삶을 보게 되면 그렇게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호하는 것은 믿음지가 않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 그렇게 수없이 말씀하시고 실제로 보호해 주셔도 I don't trust him. 내가 쌓은 성곽을 더 견고하게 만들려는 경향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본인 자체가 불성곽이 돼서 우리를 지켜주겠다고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 자체를 우리의 보호자로 삼기보다 네 가지 능력이나 파워나 물질을 성곽 삼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내 자신이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영광이 되어서 임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불성곽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 불성곽에 대한 이미지는 출애굽기 13장을 보시게 되면 출애굽기 13장 22절에 나오는 그 이미지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출애굽기 14장 22절에 보게 되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를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 가운데 보호하실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 보호해 주시는. 제가 적진 않았는데요. 14장 출애굽기 14장입니다. 14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 애굽의 바로 군대가 뒤에서 막 추격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이제 하나님이 밤새 바람을 불어서 홍해를 가르고 땅을 말르셔야지 이제 건너갈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 뒤에 추격해 왔던 그 애굽 군대가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덮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구름이 떠가지고 저쪽 진영, 애굽 진영에는 흑암과 어두운 구름이 그들을 가리고 있고 이스라엘의 진영에는 밤에 불이 밝혀져 있다 그랬어요. 그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불을 밝혔겠어요? 전력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그 불은 바로 여호와의 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진영, 이스라엘의 진영에는 여호와의 불이 지키고 있고
저쪽 공격하는 진영에는 흑암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밤에 불이 밝혀져 있기 때문에 저들이 이쪽으로 가까이 오지 못하니라. 예. 그게 하나님 보호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보호하고 계세요. 적군이 공격하려고 할 때, 환경이 나를 공격하려고 할 때, 이집트 군대들이 나를 덮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임재하셔서 우리의 불기둥이 되셔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불성곽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성장과 번성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체가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고 그들을 지켜서 그들의 영광이 될 회복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환상은 사실 굉장히 그 밝은 환상이고 이스라엘에게 희망을 주는 환상이에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환상의 궁극적인 성취는 메시아께서 오셔서 장차 완성이 되고 이루어지게 되는 환상입니다. 6번 문제, 정체된 삶을 넘어 번영의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 번영의 물결을 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그랬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유다 민족에게 그들이 그냥 이렇게 예루살렘에 돌아온 후에 낙심하고 스스로 작게 여기고 왜소하게 여기고 침체된 가운데 머물게 하지 않고 번성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제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번영의 물길을 타려면 첫 번째로 대적자를 붕괴시켜야 돼요. 내 뿔을 뽑아내야 돼요. 여러분이 그들을 뽑아내지 않고 여러분 절대로 앞을 향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흑성곽을 제거해야 됩니다. 내가 쌓아놓았던 나의 성곽을 다 무너뜨려야 돼요. 내 성곽을 쌓아놓고 그 안에 있으면 좀 안심이 되긴 하죠. 그래서 성곽 안에 숨는 것입니다. 다들 자기가 만든 성곽 속에 들어가는 이유가 그게 좀 더 시큐하게 느껴지니까. 그런데 흑성곽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불성곽의 임재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지 우리가 참된 번영으로 나갈 수 있다. 나눔과 적용 파트 보시면은 번영의 삶으로 나가는 비결에 대한 말씀인데요. 1번, 인생에는 발목을 잡는 것들이 많다. 당신의 경우 무엇이 삶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여러분의 전진을 막는, 앞길을 가로막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바르게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여러분 삶을 발목 잡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겠어요? 뭐 갑자기 건강을 잃어버린다든가, 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다든가, 관계성이 깨진다든가, 뭐 심지어는 영적으로 막힘이 있을 때도 이것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어요. 기도가 안 터지고 예배가 안 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정말 이렇게 릴락턴트하게 되어지는 이 영적인 장애물들이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제거시켜야지 참된 축복을 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2번 문제, 삶을 헛들여 놓는 대적자들이 많다. 당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가장 힘든 대적은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지 나눠보라 그랬습니다. 물론 외적인 면에서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는 대적자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외적인 건 못지않게 여러분 안에 있는 대적들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대적. 이걸 여러분이 정리를 해야지 바르게 번영을 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대적 중에 예를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불신앙 같은 거, 불안해하는 마음 같은 거, 스스로 좌절하고 주저앉는 마음, 이런 것들이 다 나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마귀는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걸 심어주고 싶어요. 넌 안 돼. 해봐. 안 될 거야. 시작도 하기 전에 안 된다고 먼저 선포하는 것이 마귀예요.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You can do it. 마귀가 아무리 you cannot do it 해도 그게 들으면 안 돼요. 성령께서는 you can do it. 하나님은 너는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능치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이러면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안 듣고 내 안에 속삭이는 마귀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기려면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름의 대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모두에게는 자신이 쌓아놓은 성곽이 있다. 당신은 혹시 그 안에 갇혀 있지는 아니한가? 이것이 왜 위험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은 자기가 쌓아놓은 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성 안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게 안전하니까. 그리고 거기서 안 나오려고 해요. 안 나오려고 해요. 이건 대단히 위험합니다. 왜 내가 쌓아놓은 성곽 안에 갇혀 있으면 위험할까요? 여러 가지 여러분이 적용하면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곽 안에 갇혀 있으면 진짜를 못 봐요. 진짜 뭐가 중요한지,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참된 사는 것의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의 성곽 안에 갇혀 있으면 못 보게 돼요. 굉장히 불행한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산 성곽 안에 갇혀 있고 성곽을 무너뜨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막힘없이 흘러가기를 원하는데, 나에게 주어진 복음의 축복이 막힘없이 땅까지 확 흘러가기를 원하는데 내가 성곽을 쌓아버리면 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좀 나누시면서 나의 성곽을 깨뜨리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깨뜨리는 것입니다. 4번 문제, 인간의 성곽을 제거하면 하나님은 불성곽으로 지켜주신다. 불성곽이 우리를 보호하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그랬어요. 하나님이 불성곽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많이 나눌 수 있겠죠. 그러면 누구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 자체가 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불성곽이 돼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면 누구도 감히 건드리지 못해요. 그리고 24시간 보호받게 돼요. 한밤에도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고 보호해 주세요. 이스라엘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24시간 깨어 계십니다. 나는 잘지라도 그분은 안 주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죠. 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불성곽으로 덮어주시면 영광과 빛을 보게 된다고 생각해요. 영광과 빛이 임해요. 영광과 빛이. 마지막 5번째는 우리 이제 특세가 끝나는 주간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응답에 대한 것도 나누시고 나누시지만 마지막 한 주간을 좀 모든 양무리들이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마지막 피치입니다. 한 2주나 3주 남았을 때는 아직 2주가 남았기 때문에 약간 유들이 그 여백이 있어가지고 막 몰아붙이기가 좀 그런데, 다음 주는 이제 끝이잖아요. 마지막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몰아붙이셔도 돼요. 드라이브 하셔도 괜찮아요. 우리 그동안 못했지만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한번 끝까지 가보자. 못난 사람 다 나오게 하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좀 드라이브 해주시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주간을 우리가 지금까지도 총동원을 했지만 또 총동원에 총동원을 이렇게 하셔서 마지막 휘날레를 기도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제목은 우리 새벽 축제를 위한 기도 계속해 주시고, 이 번영의 새 물결이 임하도록. 우리가 많은 면에서 사실 우리가 지금 좀 이렇게 축소됐잖아요. 예배도 위축되고 삶의 터전도 위축이 되고, 사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 코로나 2년을 통과하면서 위축된 삶을 사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많이 움츠러들었는데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는 중에 하나님의 플랜은 우리가 확장되기를 원하신다. 번영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지체들과 가정과 자녀를 위한 기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계속되는 새벽 축제, 우리 마지막 한 주 남았는데 우리 온 교회, 온 성도가 다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말씀을 주일날 나눌 때 또 양무리들이 또 함께 참여하고 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특별 새벽 기도를 허락해 주시고 2주간의 이 과정을 잘 마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한 주간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주의 권세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모든 성도가 정말 마지막 한 주간을 다 참여하며 끝까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대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악한 자들의 교회에는 점점 더 악랄해져 가는데 우리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낙심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하며 그 권세 있는 말씀을 붙들게 하시며 성령의 강력한 불같은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며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압박하고 또 코로나와 악한 영들이 우리 삶을 공격할지라도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의 성곽이 되시는 하나님이 불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안심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능력을 붙잡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플랜과 계획이 축복과 번영인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 가운데서 견고하게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와 우리 또 모든 양무리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